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열왕기서의 큰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각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하는 그 기준입니다. 열왕기서는 그 첫 장을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장에서는 모두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윗의 길로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추적해 나갑니다. 국제역학에서 찾지 않고 자본이나 어떤 권력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그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열왕기서가 기록한 그 현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폭삭 망해버린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들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다 끝났다 이제 내일이랑 없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 망각되어 갈 뿐이다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만약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설사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감히 내다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위대함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중에도 그럼에도 그 때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연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시야 시대로부터 약 300년 전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막 나뉘기 시작하였던 그 지점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 멋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제사장들을 뽑고 제사를 지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베델의 제단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무시무시한 정말 최악의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여로보암의 팔이 굳었다가 다시 펴지기도 하고 그 무명의 선지자는 여러 사건 끝에 결국 사자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방식은 끝내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 그렇게 무명의 선지자의 예언은 30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채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더니 별것 없지 않은가 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열왕기하에 오늘의 이 본문에 다다라서야 마침내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열왕기서의 큰 주제에 대한 답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이 오늘의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기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열왕기상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멸망의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성, 어떤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개인도 불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무너뜨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열왕기서는 그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정말 피를 토하듯 열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멸망하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라. 아니, 설사 이미 멸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어쩌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고통을 겪는 중에라도, 심지어는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매를 맞는 중에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는 이 기준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 기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복잡 단안한 일들이 많겠지만 또 그것들에 치여서 이것 하느라 바쁘고 저것 하느라 바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잊지 맙시다.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벌어져도 오직 주님께로 향합시다. 오직 그 길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